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그런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러 새 친구가 찾아오지요. 여러 가지 그런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하지만 욥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고통을 주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고통 속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고 감사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환경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욥의 이야기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모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광부로 비유합니다. 광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몇 번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며칠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몇 번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다, 그런 모습을 광부에 비유합니다. 광부. 자, 그래서 이 광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다들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는 것이 내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 때문에 힘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힘들다는 것이 환경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는 힘듦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는가? 자, 28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건 상식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은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은광에서는 뭐가 나요? 은이 나요.
금광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요. 철광석에서 철이 나요. 동은 돌에서 녹여가지고 얻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요. 아프면 병원에 가요. 약이 필요하면 약국에 가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무 배움도 없는 광부는 은광에서 은을 찾고, 금광에서 금을 찾고, 철광석에서 철을 찾고, 돌에서 동을 찾는 아주 상식적인 이치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느냐는 거예요. 욥은 재산도 날아갔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100이면 100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걱정, 염려는 많이 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게 뭐냐면, 광부가 금을 캐고 은을 캐는 모습을 우리가 소개해 주면서 광부들도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 수고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은광 앞에서 은을 찾지 않고, 금강 앞에서 금을 구하지 않고, 흙 안에서 철이나 구리를 구하지 않고,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고, 4절에는 사람이 사는 곳을 멀리 떠나 외딴 곳에 가서 갱도를 깊이 뚫고 구덩이를 깊이 터널을 뚫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거리면서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한다는 거예요. 수고의 노력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흘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냥 몇 번 해봤다고 되냐는 거예요.
광부가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듯이 그렇게 노력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깜깜한 지하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금맥을 찾고 은맥을 찾아서 그 단단한 돌을 곡괭이로 깨뜨려 가지고, 그것도 눈에 보이나요? 그걸 갈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조그만한 그냥 금 가루 조금 얻고, 그것을 몇 며칠 모아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여건 아시지요?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응답이 없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쁜 가운데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아침, 이 바쁜 아침에 내가 특별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요구하세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그 짐승의 피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데로 오셔서 30년 동안 갖은 수고 고생을 다 하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선포하시고 갖은 수모와 고초를 다 당하시고 대가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값없이 구원받은 거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 거야, 그거예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짜인 줄 알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집을 져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세금을 적게 내고 무슨 소득세, 무슨 취득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금 내야 되면 내야죠. 물론 절세할 수는 있죠. 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금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법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왜요?
세금을 내야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죠. 의료보험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뭐 노인들 그거 뭐죠? 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세금을 내니까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국에서 정부에서 매달, 그때는 한국에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 대통령이 맏아들보다 낫다. 그래서요, 미국 정치를 압니까?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데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해 주세요. 미국 대통령 축복해 주세요. 꼬박꼬박 매달 들어오니까 그걸로 영어 한마디 몰라도 미국 땅에 가도 11조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성경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야, 내가 미국, 한국에서는 일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파트도 주죠, 건강보험도 해주죠, 생활비도 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게를 했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세금 내는 게 참 이게 월급 받는 것처럼 이게 탁탁 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많이 내라, 많이. 낼 수 있으면 많이 내, 많이 내. 네가 내야 내가 받지. 내가 받는 게 네가 낸 세금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응답받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중보함으로 해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그게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해요. 내 문제 가지고 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내 자식 잘 되게, 내 삶 잘 되게, 내 인생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누리지 않아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두지 못하면 그 누군가가 거두는 거예요. 욥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광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5절부터 보면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곡식이에요. 곡식. 양식은 농사 지으면 곡식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겉에 있는 땅에서. 근데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제 광부가 땅을 이제 뚫고 밑으로 들어가면 밑은 뜨겁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는 그냥 땅에서 이렇게 수확하면 되지만 이 밑은 불처럼 뜨겁고 열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6절에 그 돌에, 그렇게 힘들게 판 그 돌에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자 7절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영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8절까지만 봅시다. 8절까지. 자, 여기서 세 번째 이 광부의 비유에서 뭘 얘기하냐 하면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분별력을.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돌에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어요. 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금이 그냥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청옥 덩어리가 딱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돌 속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그 박혀 있는지 없는지 그 길은 설계도 모르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비유적으로 설계, 매, 용맹스러운 짐승, 사나운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 실력이 있다는 사람, 뭐 그런 사람요. 야,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알 거야.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사자같이 용맹스러우니까 아마 청옥이, 금이, 은이 어디 있는지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설계가 알아요, 몰라요? 매가 알아요, 몰라요? 용맹스러운 짐승이 그 길을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 속에 청옥이 있고 사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돌이에요. 그죠? 이거 뭐 발로 차도 되고 손으로 던져도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근데 돌 속에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보석이. 근데 사람들은 주변에 흔하게 있는 그 돌 속에 보화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야, 매처럼 눈이 좋으면 볼 수 있겠지. 설계처럼 높이 날아가지고 이 설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일 텐데. 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용맹함이 있으면, 돈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나운 사자처럼 위엄이 있고 인정을 받고 권위가 있으면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고 있어.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보석은 어디에 있어요? 돌에 있어요. 근데 왜 몰라요? 왜 모르고 설계를 찾아요? 매를 찾아요? 영감한 짐승, 사나운 사자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명예가 없을까? 왜 이러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만 있으면 돌덩이 하나 들고 여기 청옥 있네, 여기 사금 있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커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흔하디 흔한 작은 것을 통해서 크기에 내가 찾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널려있는 상가에 있는 이름 없는 교회 그 속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배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돌만 보지 그 속에 청옥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내 안 좋은 내만 판단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모양만 좋고 풍채 좋은,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어떤 스펙만 쫓아다니지. 근데 사실 매도 모르고 설계도 모르고 사자도 모르는 길이에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단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이에요. 광부는요, 돌을 보는데 돌을 보지 않고 뭐를 봐요? 돌 속에 있는 금을 봐요. 그래서 산더미 같은 돌을 깨요. 사람들 보면 왜 허구한 날 돌을 깨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광부는 돌을 깨는 게 아니라 뭐를 찾는 거예요? 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구한 날 교회 간다고 생각해요. 허구한 날 성경 본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미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든 말든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찾으세요. 30분, 40분, 50분 설교를 통해서 길다 뭐 이렇게 한 얘기 또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이 예배, 이 설교를 통해서 금을 찾듯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그 말씀 한 말씀만 붙잡아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9절 봅시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는 건 단단한 바위에 이제 바위를 깬다는 거예요.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산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깊은 곳에 가가지고 깊은 곳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여러분 사금 채취하는 거 상상하면 됩니다. 반석을 깨가지고 물길을 내는 거예요. 물이 흐르도록. 그럼 물이 흐르면 이제 돌멩이 이런 거는 굴러가고 그 밑에 노란 사금이 이제 밑에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보물 발견하고,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물이 흐르면 거기에 물 따라 또 보석도 딸려 나가니까 물이 안 새도록 방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스며 나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라. 감춰져 있던 이 보배들을 밝은 대로 이제 다 끄집어내 이제 재련하고 이렇게 저걸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노력한다는 거예요. 땀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 뚫기가 지금 이 욥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예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고대 사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보석을 캐고 금을 캐는 이런 장면을 묘사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금을 찾고 하잖아요. 보석을 찾고 하잖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이런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 광부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그 바위를 깨뜨리듯이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산 깊숙한 산 뿌리까지 내가 파고 들어가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 수로를 내고, 여러분 일반 흙도 아니고 반석에 물길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망치질을 몇 번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그 물길을 쌓아서 조그마한 사금 몇 조각 얻으려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해봤냐는 거예요.
자,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광부의 이야기예요. 광부의 이야기. 자,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은 어디 있냐?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28장 28절 제일 끝에 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물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부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게 경외함이거든요. 이런 경외함이 없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에서 수고하는 것 반의 반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면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왜 명철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안 입히겠습니까? 세상 일은 밤을 새면서 해요. TV 영화는요 밤을 꼴딱꼴딱 새요. 근데 성경은요 두세 절만 읽으면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나른해지고, 아, 자야 되나 보다. 사람하고 전화 통화는요 1시간 2시간 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하나님한테 기도는요 주여 하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안녕하시죠? 그 다음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얻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은을 구하는 사람은 은광을 갑니다. 금을 찾는 사람은 금광을 가요. 근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찾아요. 명예를 찾아요. 약을 찾아요. 보약을 찾아요. 정말 찾아야 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걸,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성도들 되고, 그런 우리 예수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일자각으로 매달리며 씨름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건강했으면, 뭐 있으면 하는데, 있으면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만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만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끼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합심해서